우리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 되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목자도 양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 목자를 따라 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아니다.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반대하는 자들이 서로 여론이 나뉘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여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들의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 미친 것이다 라고 계속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 양들을 빼앗고 훔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그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들까지도 예수님은 다시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살펴봤었는데, 지금 이런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장 후반부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애워쌉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고 또 위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수많은 기적들, 증거들을 보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에게는 내가 영생을 준다.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을 자극했어요. 10장 29절 30절 말씀인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고 하셨어요. 만물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절초풍할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입에 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나?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니까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때 잡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어요.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나오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의 전반부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이 요한복음의 후반부입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강조점이 있었어요. 물론 후반부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계속 나오긴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계속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7가지 표적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적, 다음 주에 살펴보겠군요. 그 기적은 7번째 표적이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후반부로 들어오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본문부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향한 가장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남매의 가정이 소개되죠. 마리아, 그리고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입니다. 먼저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성경에는 많은 마리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마리아들이 소개하는데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먼저 그 마리아가 그 사람이다 라고 소개한 것은 워낙 그 사건이 유명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발에 향유 부었던 그 마리아, 그 사람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리지 않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면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초대되어 가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너무 마음이 분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죠. 자, 이렇게 이들 가정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서에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가 첫째인 것 같고, 둘째가 나사로, 셋째 막내가 마리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이 가정을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있는데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 남매만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아마도 부모님을 좀 일찍 여위고 남매끼리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셋 다 아직 결혼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셋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 남매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은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주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잠은 어디서 주무시나요?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서 거하시죠 라고 초대하면 그 집에 거하십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그날은 산기도 하라는 거구나 그러고 산에서 기도하시죠. 자, 이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라는 마을이라 그랬어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집에 자주 머무셨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가정은 언제나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였고, 예수님 집에 모시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말씀 듣는 것을 기뻐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들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만 해도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라고 알 정도로 예수님과 이 나사로가 특별한 사랑의 관계임을 알 수 있죠. 5절에도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굳이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 남매가 모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들 가족들을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이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들의 목자가 되시고 이들은 그의 양이 되어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정에 어느 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좀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자, 두 여인이 있고 나사로만 남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정의 가장은 나사로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사로예요. 근데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가정의 모든 부분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들의 삶과 생명이 다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예요. 다행히도 지금 이들 가족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계신다 그랬죠.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세요?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 거기 가시는군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다니에서 요단강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럼 하루 이틀이면 가요. 천만다행이죠. 즉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빨리 와주신다면 나사로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딱 듣자마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럼 됐네요. 됐잖아요. 의사의 진단보다 훨씬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의사가 병 진찰한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병으로 안 죽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끝난 거죠. 나사로는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유추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말씀이 이상해요. 5절과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떠난 것이고. 이상하죠? 분명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고 걱정하지 마라. 이 병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이상하죠. 그런데 이 5절과 6절이 연결이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셨는데 안 가셨대요.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한테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저 아주 가깝다고 소문난 그런 분한테 제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시겠죠.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와가지고 기도 한 번도 안 해주시고 거들떠도 안 보시고 크게 실망하고 저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틀을 더 요하시면서 뭘 기다리셨냐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그게 맞아요. 그 이후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나 봐요. 나사로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가시지?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가시고 계속 계시지?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해서 한 말이 12절이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말로 그가 잠들었다 하면 죽었다는 말로 다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도 왜 안 가시지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는 잠들었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군요. 그럼 낫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심지어 15절에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기쁘시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정말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도 내가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그에게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님은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위기가 닥쳐와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고 의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21절인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 마르다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원망이죠.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 오셨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때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가기도 싫었나 봐요. 속상해서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너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뒤늦게 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도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역시 원망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자매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던 그 사람, 소식을 전하러 보낸 그 사람이 돌아왔겠죠. 왜 예수님과 함께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그래? 그래도 곧 오시겠지? 그 말을 믿었을 텐데 죽지 않겠지? 믿었을 텐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왜 안 오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한 건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들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죽음의 위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기도를 금식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도 하나님께 해요. 그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적어도 나의 이 뜨거운 눈물과 나의 헌신을 아신다면 그 기도에는 응답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간절히 응답해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래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순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 나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가장 중요한 이거, 나 이거 없으면 인생이 끝나는데 왜 이걸 빼앗아 가시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이러한 원망과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어떤 주문만 외우면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다 들어줄게 말만 해.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으십니다. 내가 당장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 기도가 거절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중인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국은 다 압니다. 물론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테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은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상황에 빠져서 그냥 완전히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호흡이 치는 소리 같고 결국엔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 불렀을 그때에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바로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좋은 방식과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와 방식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사고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미 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셔야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내가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반드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이 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음으로 내가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응답의 때가 우리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요. 그러나 그 때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입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그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인내입니다. 사탄이 온갖 상황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때에도 잠잠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선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기다림의 싸움을 해나가십시오. 신앙생활이란 기다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될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